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 그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그 말뜻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복음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형상을 입혀 가지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지존하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강도와 살인자처럼 되셔서 죽게 만드셨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죄를 저지른 자처럼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을 당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밝히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 사형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도 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잘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모습을 깨달아 알고 혹여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믿음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된 귀한 일꾼, 주님께서 귀히 들어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35절 말씀 살펴보십시다. 35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35절 보면 백성이 서서 구경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의 이름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바를 이제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내어주니까 그것을 쭉 따라가지고 지금 골고다라고 하는 그곳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골의 곳.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장까지 그 사람들은 다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서서 구경하고 있다라고 35절 제일 앞부분을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백성이 서서 구경한다. 여러분들 무엇을 구경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34절, 위에 나오는 34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 제비를 뽑으면서 낄낄거리고 있는 그 장면을 서서 구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나눈다라고 마태는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19장 23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취하여 나누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비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옷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벗겨서 그걸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바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지금 구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옷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건 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발가벗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서 구경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이지만 예수님은 말씀도 하시고요.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보러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간구에 대답도 하실 만큼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한 구석 가리지 못하고 발가벗겨서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을 구경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든 고초를 몸소 담당하시면서 이런 수치를 당하시는 것일까요? 구경하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은 그냥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좋은 볼거리 있네? 그게 아니에요.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기가 원하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쫙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구경거리 생겼다. 불났다. 불구경 가자. 그런 구경이 아니에요. 네. 응시하여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요것저것 살펴보는 게 바로 구경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저 정도로 짓밟혔는데, 저 정도로 발가벗겨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저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면 거짓말하는 메시아, 가짜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는 것이 결국은 저 십자가에서 다 드러날 거야. 내가 그 모습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쫙 바라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이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 자신에게도 예수님을 이런 모습, 이런 마음으로 바라다보는 그런 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목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나 내가 한번 좀 봐야지. 결국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내가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리 두고 서서 팔짱 끼고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구경해 보자. 좀 더 증명해 봐.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내가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게 나를 좀 어떻게 해봐. 혹여 우리들에게도 이런 구경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하나하나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송명희 시인, 여러분 뇌성마비 걸린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송명희 시인은 그 모습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정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부족하다고 또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욕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 주님 얼마나 많이 마음 아프셨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은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눈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주변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결코 도움되지 않는 것,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십자가의 이 사건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42절 말씀 보십시다. 4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변에는요, 구경만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 죄인은요, 40절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죄인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말을 막 하자 그 옆에 있던 그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41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에서 너 동일한 정죄, 너 이 사형죄 선고받았잖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하는 이 말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에서 예수님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이 죄인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선한 일에 준비된 귀한 그릇은요, 예수님이 뭐 하시나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달려있던 죄인들처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거칠어지는 숨소리, 신음소리 하나 옆에 있던 죄인들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구경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그렇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성경 보면은 돌을 이렇게 던져서 탁 떨어지는 그 정도 떨어지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제자들이 무슨 기도하는지 우리 주님은 듣기 원하셨던 것이죠. 예.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옆에 함께 좌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손잡아 이끌어 주셔서 주님 따라 나아가는 잘 준비된 신실한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